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알았을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우리 개혁 개정판은 그것도 부담스러운가 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그렇게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실제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옛날 표현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참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를 모르면 감히 말할 수 없죠.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삶의 실체는 하나도 없으면서 말로만 막 뭐를 해가지고 사실은 삶을 정정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슨 믿습니다, 어쩝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이런 것 뒤에 숨어 가지고 그 속에는 이 참 불안과 두려움과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그 참 사람이 이렇게 극과 속이 똑같아서 이렇게 좀 투명하고 상큼스러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이렇게, 아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짓을 하나 미운 짓을 하나 아이들은 이렇게 밝고 이렇게 그 깨끗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름기가 끼인 맛,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참 사람을 많이 속일 수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참 느끼고, 딱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생각이 어지러운 그런 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영광을, 우리가 함께 만날 영광을 또 나눕니다. 참 저는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숨소리에서 끝까지 거짓입니다. 거짓이 아닌 순간은 딱 한 순간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죽을 때입니다. 임종 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조차도 없어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 통합니다. 서로 간에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괜찮은 척 해주고, 그것으로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생존의 기술만 발전시키죠. 교회에 와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지 생명이 성숙하지 않은 그런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살아갈수록 참 외로운 길인데, 이 외로운 길에 좋은 길벗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즘 와서는 이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에게는 많이 힘드시겠죠. 가장 내가 싫은 것이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니까요. 내 모습은 어때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그것을 원합니다. 거기에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이 말은 부담스럽고 힘들죠. 죄의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많죠. 온통 그 생존뿐인 종교까지. 종교는 세상의 한 부분입니다. 종교는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인스티튜션 중에 하나입니다. 원시 사회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든지 정치가 있었죠. 어떤 형태든지 경제가 있었죠.
어떤 형체이든지 종교가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보다 앞서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구성의 절대 요소입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십니다. 예, 종교는 그 거짓으로 우리를 쏟고 믿게 하죠. 내 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지 않은데 생명의 자유가 생명은 반드시 자유하죠. 생명의 자유가 확장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쏟게 만듭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으로 살지 못한 채, 피어나지 못한 채 그냥 쓰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욕망과 불안에 사로잡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의 음성은 오늘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절대로 이 소리가 세상 중심의 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소리가 세상의 모두가 환영하는 소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알의 밀알로 영원하게 굳어져 버리느냐, 죽어서 많은 생명을 맺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생명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것 외에 소원이 없어집니다. 무슨 소원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온 세계를 다 가지면 그것이 끝까지 내가 누리는 것이 됩니까?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소유가 안 됩니다. 무엇을 소원하시겠습니까? 내가 황제가 되면 되겠습니까? 황제가 돼도 결국은 뭐 육체를 벗으면 그건 다 허상이고, 황제 되어 가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무엇에 소원을 두겠습니까? 내 안에 이 우주를 넘어서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이고 아름다움이 다 떨어졌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무한한 신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모든 약하고 상처나고 병든 것을 품어서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신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생을 그것으로 살아도 아이고 신비가 다 떨어졌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아서 얼마나 인색한 인생을 사는지 평생에 그거 한 번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지키기에 급급해서 이 생명의 영광의 길을 알지 못하고 천박한 생존의 그 이기의 길, 내가 나에게 부끄러운, 내가 사는 것이 나에게 싫은 그걸 어쩌자고 그냥 붙들고 죽으라고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나오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서도 거짓에 속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의 모습이고 삶인데 그 가운데 정말 나사렛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보고 싶다는, 우리가 따른다고 따라지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보고 싶다는 그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저와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10년째를 맞이하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기가 얼마나 제 가슴에 새록새록 깊어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또 속을 수 있죠. 우리는 무엇이 특별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새롭고 싶은데 이제 우리의 생각은 새롭고 싶어요. 거기까지는 분명히 왔어요. 근데 어렵죠. 어쩌면 불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삶이 깊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거짓에 깊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우선 거짓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시고 제자들을 떠난 것 같아요. 이런 불가능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백과 약속입니다. 고백은 참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번 목회 때 가정과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남편이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그 자식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떠나가지고 어디에 숨어서 산 건지 하여튼 20년이 넘어서 나타났는데, 나타난 이유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참 자식을 낳고 같이 산다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돈을 많이 벌어왔어. 그러면 이제 좀 받아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빈털터리가 돼갖고 병 들어가지고 왔는데 그 부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짧지 않은 시간을 병 간호를 하고 임종까지 그렇게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핍박했습니다. 너는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인생이 목사나 잘 섬길 일이지 무슨 남편은 섬기냐, 이러면서 핍박을 맨날 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쉽지 않을 텐데 미움이 왜 없겠어요? 한이 왜 없겠어요? 예. 그 남편 받을 때 그냥 받지는 않았을 텐데, 대단한 각오가 있었을 텐데.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병든 몸으로 돌아와서 정말 눈물이 자기 손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손이 데는 것 같더래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끓는 물처럼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 눈물이 내 손에 떨어지는데 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돌아온 게 아니고 용서를 받고 싶어서. 그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그때는 목사님이라고 저를 다 불렀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인데, 목사님,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건 참 이상한 것이죠. 20년의 한과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단번에 녹이는 것이 고백입니다. 사람 몸에서 끓는 물보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게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고백한 고백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 알죠. 저희 생각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잘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십니까? 주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왜 그렇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지.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진실한 고백은 약속입니다. 내가 그 길을 떠난다 하는 약속입니다. 새 길을 산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약속합니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생명을 살고 싶다. 내가 생존에 더 이상 종노릇 하고 싶지 않다. 이 무한한 생명, 이 큰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이게 하여튼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인색한
이런 거짓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이죠. 4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째, 직면한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직면한다는 것은 피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뭐를 피하고 있어요? 나를 피하고 있어요. 이 마귀에게 속아서 나는 절대로 안 돼. 나는 자랑스럽지 않아. 어떻게 하든지 가리고 어떻게 하든지 꾸미고 어떻게 하든지 있는 척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는 척하고 어떻게 하든지 괜찮은 척 좋은 척 평생을 척하고 살아요. 나를 못 누려보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마지막 여정에 하나님이 폭풍을 주셨습니다. 폭풍도 그냥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폭풍이었습니다. 아무도 살 수 있는 여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 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닥쳐오는 바람과 파도를 정면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1도만 틀려도 파도에 삼켜버립니다. 제 일생에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고흥산 어부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IMF 끝나고 온 국민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 프라푸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한국 역사에 가장 강한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초속이 53m가 넘는 그런 58m가 넘는 파고의 높이가 15m가 넘습니다. 그 파도를 만나면 뱃머리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5m를 올라갔다 15m를 떨어지는데 30초를 올라가고 30초를 내려오는 거죠. 말을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고흥산 어북 당시에 63세였습니다. 예. 제가 올해 61세니까 2년 있으면 제가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바다로 나가서 찰랑대는 파도를 넘어서 상상하기 참 힘들죠. 6시간을 싸워서 배를 구해갖고 돌아왔어요. 그 얘기 하나가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받습니다. 삶이라는 게 뭐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 나는 절대 어려움 없어야 된다. 그런 거짓으로 어떻게 생명을 직면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과정에 어떤 여정을 주시든지 내가 생명으로 산다. 그러면 사실은 시시한 것들이 시끄럽게 못 구는데요. 이게 그냥 뭐 조금도 불편한 일은 있어도 안 되고 사람하고 말을 한마디 해도 그냥 저 사람은 나한테 불편한 얘기 표정 한 번도 해서는 안 되고 이러니까 인생 전부를 피하고 살아요. 부부 사이에 직면해서 중심을 나눌 수 있는 서로의 아픔도 서로의 진정한 기쁨도 세상에 부부로 만나서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 평생에 해야 될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만 나누다가 갑니다. 이웃과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삶은 피하고 싶은 것들 뿐입니다. 내 자신도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이웃도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삶의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피하고 싶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피하고 싶은 것들 속에서 그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택하심, 내 인생이 도착해야 될 지점을 바라보면서 풍랑이 오든 날씨가 좋든 걸어서 가는 거죠.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그것을 향하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세워주시죠. 이미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 죽음의 권세 앞에도 서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옮기는 것이죠.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그 길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올 때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뱃사람들이 그때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육지 사람의 말을? 출항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출항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풍랑이 오니까 안심하라. 배와 짐은 깨어지겠지만 사람은 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이미 바울에게 모든 운명을 맡겼습니다. 바울이 자, 안심하고 우리 먹자. 끝내고 먹자가 아니고 안심하고 먹자. 그 다음에는 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 죽지 않았어요. 우뚝 세움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생존의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의 사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미성숙은 현실이 내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 말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지옥을 지나더라도 멈추지 말라. 계속 가라. 예. 두 번째, 첫 번째 약속 뭐였죠? 직면은. 이제 직면하십시다. 내 부족한 것 감추려고 하지 말고 부족합니다. 인정합시다. 예. 나에게 아직 거룩하지 못한 것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믿지 않는데 믿으면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살지 않는다는 말은 믿지 못한다는 말에 생각에 쏘면 안 되십니다. 믿지 않습니다를 고백하십시다. 그래야 새 일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믿음의 중심을 지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폭풍에 걸린 배에 닻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읽으시면 4개나 내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상황의 허상은 삶을 다 흩어버립니다. 어지러운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반응들, 쓸데없는 감정들에 우리의 삶을 다 흩어버립니다. 중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주님은 붙들 만한 분이시고 인격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을 항상 느끼십시오. 느끼시지 못하면 생각이라도 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할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걸까요? 금방석에 앉혀놓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어려운 상황에. 그럼 서로 얘기해 주세요. 니한테 하는 얘기다. 얘. 니한테. 예. 또 얘기해 주시죠. 축하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래. 너 살았다. 얘. 예. 세 번째, 내면의 진실을 가꿉니다. 지금 이 아침부터 우리는 내면의 진실을 가꿉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너무 두려워가지고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길을 상실해가지고 흐드시들 이래요. 이제부터 저한테 인사하실 분은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인사하십시오. 교회 와서 목사의 눈도 똑바로 못 바라보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아, 내가 피하는구나. 다들 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것도 그냥 받았습니까?
갖다 버린 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몽땅 세크리파이스 하셔서 다시 찾아준 생명인데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씨앗을 내 안에 심으셨습니다. 내 자신을 피우십시다. 생명은 안으로부터 피어나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버드 졸업장을 100개를 따셨어도 생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도구는 생겼는지 모르지만 생명은 안으로부터 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럴 때 그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단어가 메타몰푸스입니다. 메타몰푸스. 메타몰푸스라는 말은 안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는 스키마티조입니다. 그는 가면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My name is Legion. 내 이름은 군단입니다. 군단은 한 군단이 6,000명 이상입니다. 한 사람 안에 6,000개 이상의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현대인은 몇 개쯤 들어 있을까요? 셀 수 없이 들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 순간에 따라 사람 인격이 바뀌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수하게 갈라진 사람들. 왜 그래요? 바깥 상황에 리액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벌레가 말이죠, 고치에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혼자 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고치를 짜기 시작하는 순간에 적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고치를 째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애벌레는 죽음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애벌레가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나비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나만의 기도, 상황 갖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지만 주님과 나만의 이 기도와 묵상과 예배와 성김과 이 헌신과 나눔과 이 모든 것이 필요해요. 나를 재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는 0.11%도 거짓될 수가 없죠. 이것 없이 내 안의 생명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성의 끝에 거짓을 버리십시오. 성의 끝 하신 것은 내가 했지요. 그럼 자기는 인조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의 것은 누가 결정한 성의 것이에요? 성의 것은 누가 결정한 성의 것이죠? 내가 결정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주권자입니까? 내가 성의 것 한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그걸로 사시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 필요하죠. 이제는 버리십시오. 성의껏 했으면 내가 했다 그러십시오.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거짓이죠. 인격관계의 거짓입니다. 부부 사이가 됐든 가족관계가 됐든 진심으로 하십시오. 성의껏 하지 마십시오. 성의껏 한 사람은 반드시 분노가 생기죠. 왜? 가짜니까. 내 생각엔 내가 그만큼 해줬는데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 것 같죠. 성의껏 한 것은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작게 해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것은 생명과 생명이 통하는 길인 것이죠. 네 번째, 안락의 거짓을 대적하십시오. 세 가지 뭐였죠? 첫째, 직면하자. 두 번째, 중심을 지키자. 세 번째, 안으로부터 피어난다. 안으로부터 내면의 진실을 가꾸자. 자,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약속한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락의 거짓을. 안락은 결코 삶의 목표도 죽음의 목표도 아닙니다. 안락사도 권리다 그러고 요즘 많이 싸우죠.
한심한 사람들, 생명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여전히 초월성이 있습니다.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파리의 유명한 잡지의 편집장인데 하루 아침에 그냥 스트로크를 맞은 건지 해가지고 그 몸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딱 하나 움직일 수 있는데 왼쪽 눈꺼풀밖에 못 움직여. 왼쪽 눈꺼풀. 그걸로 책을 썼습니다. 그 와이프가 뭘 생각하는지 이제 알아야 되니까 F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알파벳을 처음부터 읽는 거예요. A 그러면 그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가 아니겠지. 그냥 우리는 서로 같이 통하는 무식이 있으니까 A 그러면 이렇게 맞으니까 깜빡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엔 A 그러면 한 번 깜빡 아니야. B 깜빡 아니야. 어디까지? P까지. 그렇게 P 적어요. 그 다음에 또 P까지 적고요. 이렇게 해서 책을 썼어요. 생명이 있는 한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초월성이 있습니다. 근데 뭘 안락하게 죽어? 죽는 순간까지 안락해야 돼. 이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았겠어요? 죽는데 뭐가 안락이 있고 무슨 갈락이 있고 극락이 있고 웃기는 소리들이지. 생명은요 안락해야 된다 하는 순간 가장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애굽에 있었어야지 되는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광야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불안, 화, 염려는 이 무기력에서 계속 정복되는 것이죠. 생명은 목표가 뚜렷할 때 너무나 싱싱해집니다.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엄마가 아이를 구해야 되면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선명하고 뚜렷해지는 것이죠. 안락한 애벌레는 반드시 죽습니다. 애벌레가 그대로 있거나 고치에서 나오는데 그 고치가 굉장히 질깁니다. 그 가냘픈 날개로 그것을 찢고 나오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조금만 째주면 죽어버립니다.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상처나 눈물이나 거절이나 절망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영광의 보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명의 유업의 여정은 우리가 세 가지 약속하고 한 가지 주의하겠다 약속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의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이 가장 쉬운 일이 마귀에게 속아서 가장 어렵게 되었는데 우리 그냥 미친 척하고 오늘부터는 진실되게 삽시다. 예, 옆에 분에게 나 미친 척 했어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해주세요. 미친 지가 언젠데 지금 척하니?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을 드리겠어요. 미친 사람은요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암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친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미친 사람은 암이 절대 안 걸려요. 옆에 인사해 주세요. 축하해, 암은 안 걸리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살면 오늘은 0.00001%의 진실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오프닝이 캄캄한 방에, 새까맣게 캄캄한 방에 바늘구멍 하나가 이렇게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번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 빛이 온 세계를 다 비칠 만큼 확장도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진실해 보면 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떳떳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존재들인데 마귀에게 쏘가서 평생 가면 만들다가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좀 긴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모두 생명 유업을 누린 자리까지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함께 손잡고 가십시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